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지난 한 학기 동안도 은혜로 인도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배운 말씀 모두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복종하여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귀한 말씀으로 붙잡게 하시고 또 이 말씀으로 선한 싸움 싸워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한국 복음 통일 이룰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강의 바로 앞서 3기 졸업에 대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이 안내대로 총 480명 정도가 이번 3기에 졸업들 하세요. 미국에서 49분이 수강하신 분들은 좀 더 많으신데 이번에 졸업하신 분들이 미국에 49분이고 그리고 7분이 기타 해외고요. 그리고 400 어떻게 되나요? 49 빼고 7 빼면 어떻게 되나요? 나머지 400여 분이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공부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으로 좀 더 이렇게 의논이 돼야 되겠지만은 우리 청교도 신학원이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내년이 될지 내후년이 될지 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은 앞으로 이제 3년 과정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빨리 졸업하실 분들은 빨리 졸업하기 원하신 분들은 뭐 공부 많이 하기 원하신 분들은 뭐 그냥 천천히 하셔도 되고요. 왜냐하면 이제 정식 지금도 물론 이제 뭐 교수님 교수진은 뭐 대한민국 최고라기보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전 세계 최고 신학교예요. 우리 교수진이 막강하잖아요. 뭐 구약 신학 교회사나 이제 우리 한국 교회사도 그렇고요. 우리 뭐 변증학도 이제 또 새로 시작하고 또 정말 이렇게 정말 최고예요. 그런데 이제 1년 과정이죠. 1년 과정. 근데 이제 정식으로 이제 3년이 되면 이제 아마 이렇게 학교 캠퍼스도 이제 갖게 되고 또 이제 안수 과정도 목사 안수 과정도 정식으로 이렇게 시작이 될 텐데 지금은 뭐 정광 목사님이 하도 이게 내년 총선 200석에 몰두해 계시기 때문에 아직 이제 이렇게 진척은 지금 이제 좀 늦춰지고 있는데 아마 이렇게 멀지 않아 그렇게 될 줄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번 3기에 졸업하신 분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시험에 대해서도 나와 있는데요. 시험이 이제 오늘부터 사랑제일교회 사무실 쪽에 이제 시험지를 이렇게 이제 프린트해서 복사해서 거기에 놔둘 테니까요. 여러분들 틈날 때마다 가져가시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이메일로 받으신 분이나 아니면 직접 제 시험 문제지를 가져가신 분이나 가능하면 답안을 7월 10일 이전에 가능하면 빨리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학사 진행하는데도 도움이 되고요. 또 여러분들 혹시나 이렇게 점수가 미달되면 한번 재시험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서둘러서 답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령론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요. 요번 3기 저로서는 이제 마지막 강의인데요. 성령론 가을에 다시 이제 이어서 하게 될 텐데 파워포인트 올려주실까요? 바로 앞 시간까지 성령의 호칭 마쳤어요. 성령의 호칭 잘 들으셨죠? 성령을 성경이 뭐로 부르는지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보증, 이제 진리의 영, 생명의 성령, 뭐 이런 인도자, 마지막으로 10번째 성령에 대한 호칭인데, 네 번째로 성령의 속성. 성령은 이렇게 어떤 분인가, 어떤 속성을 이렇게 어떤 품성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보통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속성, attribute라는 그런 단어를 쓰죠. 성령이 가진 어떤 속성, 성질, 내적인 어떤 모습, 속성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공부하는 거로 이번 학기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성령의 속성은 성경에 보면 5가지예요. 성령은 비둘기 같다. 비둘기 같은 성령. 성령은 바람 같다. 바람 같은 성령. 성령은 불 같다. 불 같은 성령. 성령은 생수의 강 같다. 생수의 강 같은 성령.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은 권능의 성령이다. 권능의 성령. 이런 5가지 속성이 있는데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비둘기 같은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께서 어떻게 해요?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눈에 보이도록요. 성령께서 이게 눈에 보인 겁니다. 눈에 보인 거예요. 시각적으로 눈에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요단강에서 이제 올라오실 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 위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어떻게 해요?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래서 이 성령이 왜 하필이면 독수리도 아니고, 독수리 멋있잖아요. 하늘의 왕 같은 이 독수리의 모습이 아니고 어떤 빠른 매나 뭐 귀여운 앵무새나 여러 모습이 왜 멋있는 공작새나 이런 게 아니고 왜 하필 비둘기였을까? 성령의 속성이거든요. 성령은 비둘기 같으신 분이에요. 비둘기 같으신 분. 그래서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32절입니다. 또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을 만났을 때 세례 말씀은 없지만은 이때 사실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 때의 모습인데요. 요한이 또 증거하여 그러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그의 위에 예수님 위에 머물렀더라. 그래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래서 성령의 속성입니다. 성경에 처음 비둘기가 등장하는 것은 어딜까요?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죠? 노아 홍수 때 이제 40주야로 하늘에 창이 열렸어요. 하늘에서 이 창이 열려서 쏟아졌고요. 그리고 40주야로 비가 내렸고요. 땅에 깊은 곳에 땅에 샘들이 터졌고요. 그리고 이제
비가 그쳤어요. 150일 동안 물이 창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보내셔서 물이 점점 감해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비둘기가 처음 등장하는데요. 까마귀를 먼저 보내지만은 제 몫을 못했고요. 비둘기를 보내는데 창세기 8장, 구약성경 창세기 8장 7절부터, 창세기 8장 7절. 까마귀를 내어놓음에 이제 그러니까 짐승들이 쌍으로, 그쵸? 뭐 이렇게 육지 동물들, 새들도 호흡이 있는 모든 이 동물과 새들은 전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으니까요. 까마귀도 쌍으로 들어갔고, 제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판단하기에는 까마귀는 두 쌍, 그러니까 네 마리가, 암수 두 쌍이 까마귀는 들어갔고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일반 부정한 짐승들은 두 쌍씩, 그리고요 정결한 짐승은 7쌍입니다. 근데 정결한 짐승이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제사 드리는데 속죄 제물이나 이 제물로 드려질 수 있는 것은 정결한 거예요. 사람이 먹어도 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러니까 비둘기는 7쌍이 암수, 그러니까 14마리가 이제 노아 방주 안에 들어갔겠죠. 그래서 8장 7절이요. 까마귀를, 그 중에 까마귀 한 마리 내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더라. 8절에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매, 9절에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것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아직 물이 감해지지 않아서 앉을 데가 없는 거예요, 비둘기가. 그래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이제 방주로 돌아왔죠. 10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노아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새 잎사귀예요. 그러니까 이제 물이 이제 줄어서 이제 나무에, 죽지 않았던 나무가 이제 잎사귀를 낸 거죠. 잎사귀를 낸 거를 물고, 이파리 하나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12절에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저 이제 13절 이하에 이제 물이 마르고 이제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로. 그래서 비둘기는 이렇게 성실하게 그러니까 노아가 왜 비둘기를 내보냈을까요? 그러니까 물이 감한 여부를 알려고요. 그러니까 노아의 뜻을 성실하게 받들어 섬긴 것은 까마귀가 아니라 비둘기였죠. 이 까마귀는 그냥 나갔다 들어왔다. 근데 비둘기는요, 노아의 뜻을 성실하게 받들었다는 얘기. 그래서 노아가 원한 거는 지금 이렇게 산 위에 걸쳤으니까, 그러니까 땅 밑에 이제 물이 감했고 이제 나가서, 문 열고 나가서 살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어 하는데, 까마귀는 뭐 그런 거에 대한 전혀 생각이 없고, 지만은 비둘기는 그것을 알아챘다는 얘기예요. 비둘기는 소, 양, 염소와 더불어 하나님께 드리는 정한 제물로 사용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들이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창세기 아까 봤는데, 창세기 8장 20절 한번 볼까요?
아까 봤던 창세기 8장 20절 보면 이제 드디어 이제 노아가 방주의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죠. 나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19절에 나왔더라. 이게 19절에 나왔더라. 이제 저 비둘기는 뭐 한 마리 이제 갔지만 이제 나머지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 코로 숨을 쉬는 모든 것들 다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20절에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맨 먼저 노아가 한 것은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단을 쌓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도 항상 그렇게 해야 되겠죠. 어딜 가든지 미국에 이민을 가든지 맨 먼저 해야 되는 건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을 쌓는 거죠. 이것이 바로 미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대서양을 건너갔을 때 맨 먼저 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 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것을 했던 것처럼 그래서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또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그래서 이 정결한 짐승과 뭐 소나 양이나 염소 같은 정결한 새 이거는 비둘기 같은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그래서 이 창세기 6장 7장 보면 정결한 짐승은 7쌍을 넣는 게 이 이유에서입니다. 2쌍밖에 안 집어넣는데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면 번식하는데 지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 여기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이 정결한 새가 뭐가 들어갔을까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뭐 정결한 짐승도 나와 있지 않고 그렇지만은 모든 정결한 짐승입니다. 소도 양도 염소도 이렇게 사람에게 먹도록 허락했던 이 정결한 짐승 요 짐승 중에서 그러니까 모든이니까 뭐 양만 바친 게 아니라 소도 바치고 양도 바치고 염소도 바치고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그래서 정결한 여기에 반드시 비둘기가 속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비둘기가 속했을 것이에요. 그래서 번제로 다녀드렸더니 그러니까 레위기 한번 볼까요? 레위기 1장 14절 레위기 1장 14절 레위기 1장 14절 레위기 1장 14절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노아가 홍수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로 번제를 드렸다고요. 아까 노아가 드린 게 번제거든요. 새의 번제면은 비둘기로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삼을 것이요. 이게 번제죠, 번제. 요거 레위기 1장은 번제입니다. 속죄제도 마찬가지예요. 속죄제 드릴 때도 번제는 원죄를 용서받기 위해서요. 속죄제는 자범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레위기 5장 7절. 레위기 5장 7절. 레위기 5장 7절. 만일 힘이 어린 양에 미치지 못하거든. 가난하면 그런 뜻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그 범과를 자기 자범죄를 속하기 위하여 용서받기 위하여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 비둘기는 그러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이 근데 그러니까 비둘기는 정결한 동물의 상징이란 거예요. 정결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바로 성령의 속성을 가리킨다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12장 6절이요.
5장은 속죄제고요. 12장 6절에 이제 여인이 출산했을 때 이제 정결례로 자녀가 정결케 된 기간이 차거든 딸이나 아들을 낳았을 때 이제 정결되게는 되는 기간이 차거든 그 여인은 출산을 한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를 취하여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기죠. 8절을 볼까요? 조금 내려가서. 근데 가난하면 출산한 여인이 이제 어린 양과 이제 산비둘기, 집비둘기 이렇게 하는데 어린 양을 드릴 만한 그런 경제적인 형편이 되지 못하면 그냥 어린 양 빼고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사실은 어린 양을 번제물로 해야 되는데 그냥 어린 양 대신에 이것도 비둘기로 또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그냥 둘 다 그냥 비둘기로 하라고. 근데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을 때도 레위기 12장 8절처럼 어린 양을 못 바쳤어요. 그냥 이렇게 이 비둘기 2마리로 하는데 한번 누가복음 2장 24절 누가복음 2장 24절 2장 누가복음 2장 24절 이제 23절부터 볼까요? 거기에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레위기에 써 있는 거죠. 12장에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그러니까 마리아의 첫 해죠. 예수님께서 처음 마리아에게 태어났으니까요.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방과 비둘기죠.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그러니까 바로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리아가 이제 첫 아들을 출산한 다음에 그 말씀 그대로 이제 비둘기로 가난했기 때문에 비둘기 2마리로 정결례의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 있듯이 비둘기는 정결함의 상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정결한 분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비둘기는 또 평화의 상징으로도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평화의 상징이 비둘기가 이렇게 올리브 가지 물고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통 평화의 상징의 모습으로 많이 그리는데요. 성경 한번 시편 55편 6절 시편 55편 6절 시편 55편 6절 나의 말이 내가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그래서 이렇게 편안히 쉬는 평화의 모습에 비둘기 같은 날개 있는 새들이 다 날개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다 있잖아요. 독수리도 있고 갈매기도 있고 많은 새들이 있는데 비둘기 같이 비둘기의 날개가 있다면 사실 그런 뜻인데요. 내가 이렇게 비둘기 날개가 있다면 비둘기 날개 있다면 내가 그 날개로 날아가서 편히 쉬겠다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68편 13절 시편 68편 13절 시편 68편 13절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양 우리에 누운 것은 평안한 모습입니다. 산 골짜기가 아니고요. 뭐 이렇게 뭐 거친 들판이 아니고요. 목자의 보호를 받는 양 우리에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그 모습이 비둘기 같다고요. 근데 보통 비둘기가 아니죠. 어떤 비둘기예요? 날개가 은이고요. 깃털이 황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정말 왕의 모습처럼, 왕비의 모습처럼 그렇게 참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비둘기처럼 편안하게 누워서 양우리에 편안하게 누운 그런 비둘기 같다고. 그래서 비둘기가 여기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둘기를 순결한, 우리 파워포인트 올려주실까요? 순결한 동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제자들을 이렇게 둘씩 짝지어서 천국 복음 전파라고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마태복음 10장 16절인데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마태복음 10장 16절.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그래서 이게 비둘기, 그러니까 성령을 비둘기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 성령이 그러니까 이렇게 정결하고 순결한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파워포인트로 다시 가볼까요? 그래서 성령을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하는데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성령을 이렇게 말씀할 때 주로 비둘기로 많이 하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후드라 그러나요? 이렇게 가운에 이렇게 후드 할 때 후드에 이렇게 십자가가 한쪽엔 그려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비둘기 같이 비둘기에 내려오신 모습을 많이 이렇게 하곤 하는데 성령을 가리키죠. 그래서 성령하면 비둘기의 모습으로 많이 얘기하는데요. 왜 성경에서 성령을 비둘기 같은 성령이라고 하셨을까? 성령은 순결하신 분이라는. 그래서 비둘기 같은 성령을 받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고요. 또 정결하고 순결하고 화평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그쵸? love, joy, peace, 화평입니다. peace.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순결해야 되고요. 비둘기 같으신 분이니까. 순결하지 못하다면 이단들 가운데 특별히 이렇게 삶이 막 이렇게 더러운 뭐 이렇게 정명석인가요? JMS. 완전히 그냥 뭐 삶이 무슨 그렇잖아요. 이렇게 막 음행으로 막 여인들하고 그냥 막 뭐 강제로 막 그런 행위들을 하고 한 더럽죠. 그런 사람은 성령하고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은 신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순결해요. 성령의 속성이 비둘기 같기 때문에 순결하고 정결하고 신실하고 화평의 열매를 맺는 그런 성령의 속성입니다. 성령을 받았는데 이런 비둘기 같은 속성이 그에게 없다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의심해 봐야 되겠죠.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예, 바람 같은 성령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겠죠. 야,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렇다고, 예, 성령은 바람과 같다고, 예, 니고데모의 대화에서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 원어를 살펴보면 성령을 일컬을 때 사용된 헬라어는 푸뉴마입니다. 푸뉴마. 여기 거기에 헬라어 원어고요. 그 푸뉴마는 영어 알파벳으로 좀 읽기 쉽게 써놓은 거고요. 푸뉴마고요. 히브리어는 루아흐예요. 루아흐. 이게 야 근데 이게 푸뉴마도 그렇고 루아흐도 그렇고 세 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 영, 호흡, 바람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세 가지 의미가.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은 그런 뜻이죠. 이 신 영은 루아흐예요. 루아흐. 정확히 번역하면 영이 맞죠.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근데 요 단어가 요 히브리어가 루아흐예요. 루아흐. 근데 이 루아흐라는 이 단어를 영으로 신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죠. 창세기 6장 17절. 창세기 6장 17절. 창세기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그러니까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생명의 기식이 있는, 요게 기식이 호흡 기자예요. 호흡 있는 육체를. 그러니까 모든 사람, 코에 호흡이 있잖아요. 호흡. 모든 짐승, 들의 짐승이나 산의 짐승이나 뭐 가축이나 모든 짐승입니다. 이렇게 모든 짐승, 코로 숨쉬는 여기 호흡이 있는 육체를, 몸뚱이를 가지고 있는 모든 짐승, 사람, 모든 이렇게 호흡하는 생물을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여기 기식이 루아흐예요. 루아흐. 생명의 호흡이 있는 육체를. 여기 개역 한글판인데요. 개역 개정판 한번 볼게요. 개역 개정판에 조금 더 이렇게 쉽게 번역이 됐겠죠. 6장 17절.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여기 기운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네요. 영어로 보면은 17절에 여기에 to destroy all life under the heavens, 그렇게 돼 있네요. 여기에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서 호흡하는 속에 창세기 기식하는 호흡하는 6장 17절 여기에서 쓰인 히브리어 단어가 루아흐예요. 루아흐. 8장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여기서는 바람으로 8장 1절 창세기 8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여기 들어온 모든 들짐승과 육축은 전부 코로 호흡하는 기식이 있는 그런 들짐승과 육축과 새들입니다. 물고기나 그런 것들은 노아 홍수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것은 코로 호흡하지 않으니까. 노아 홍수 때도 그것들은 계속 죽지 않으니까요. 노아 홍수에 들어올 필요도 없고요. 하나님께서는 코로 호흡하는 모든 짐승을 홍수로 심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이제 돌아보셔서 바람으로, 요 바람이 루아흐예요. 루아흐. 여기에 이 히브리어로 이제 번역될 때는 푸뉴마입니다. 바람으로.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하나님께 심판하실 때 코로 호흡하는 요 호흡과, 그리고 8장 1절에 바람을 불어 이제 물을 감하셨다는
요 바람이 전부 동일한 루아흐라는 그런 그러니까 이게 한 단어를 영으로 호흡으로 바람으로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그러니까 성령을 말씀할 때 루아흐라는 그런 이제 단어를 쓰는데 이 성령은 호흡 같고요. 바람 같다는 얘기예요. 동일한 단어의 성령은 생명의 호흡입니다. breath of life.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호흡해야 되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가 이게 호흡이 막히면 죽는 것처럼 생명의 성령을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우리는 질식해서 죽어요. 우리는 성령을 늘 이렇게 마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은 바람 같아요. 바람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은 그러니까 호흡 같고 바람 같다는. 왜냐하면 성령이라는 이 히브리어와 헬라어가 전부 호흡이랑 바람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면 니고데모와 대화하실 때 예수님께서 이제 니고데모가 이렇게 이해를 못하니까 영 딴소리 하니까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있다고 하시니까 내가 이제 어른이 다 됐는데 내가 몸뚱이가 우리 엄마보다 더 큰데 어떻게 우리 어머니 모태에 내가 다시 기어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영 동단지 같은 그런 소리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영으로 난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하시면서 이제 니고데모에게 이거는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게 너희 엄마를 통해서 난 건 육이고 내가 육으로 다시 태어나라는 게 아니라 영으로 태어난 것이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부터 한번 볼까요? 6절쯤부터. 요한복음 3장 6절. 요한복음 3장이요. 요한복음 3장 6절. 그러니까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그래서 너희 엄마가 육으로서 너를 낳은 것은 육으로 태어난 것이고 성령으로 낳은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억이지 말라. 다시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나라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나는 것이라고. 성령으로 나는 것은 바람 같은 성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바람으로요. 그래서 8절에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그래도 이제 니고데모가 다는 이해는 못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는데도 장차는 아마 그가 이해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성령이 이렇게 바람같이 성령은 바람 같은 속성이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바람이 그렇죠. 이렇게 바람이 불어와요. 근데 바람을 잡을 수는 없어요. 이제 바람을 느낄 수는 있어요. 성령이 불어오는구나. 그거를 바람처럼 불어오니까요.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은 우리가 알 수는 없죠.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갔는지, 바람이 어디 있는지 잡을 수도 없고요. 그렇죠? 바람을 어떻게 어디다가 가둬둘 수도 없고, 그렇죠? 하지만은 바람이 어디서부터 일어나서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가 바람이 불어오는구나. 가지가 흔들리고요. 소리가 나죠. 마찬가지로 성령도 우리가 어디 가둬둘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만질 수도 없고요. 하지만은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 바람처럼 성령이 불어오면 우리가 성령은 느낄 수 있어요. 성령이 내게 역사하고 계시구나. 성령이 내게 찾아오셨구나. 그렇죠.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는 것처럼 성령이 오실 때에도
이렇게 소리가 났어요. 소리가 났어요. 어떤 소리가 났을까요? 성령이 오시는데 소리가 났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소리는 들을 수 있어요. 바람이 느낄 수 있어요. 바람이 내게 부딪혀 오면 느낄 수 있어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해요. 성령도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성령이 내게 오셨음을 알 수 있어요. 바람이 오면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성령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내게 임했는지 그거는 알진 못해요.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이러하니라고 말씀. 근데 성령이 오시면 소리가 나요. 소리가 나요. 두 가지 소리인데요. 사도행전 2장은 뭘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기 있죠. 소리가 나요. 아주 그냥 뭐 살살 부는 산들바람이 아니고요. 격하게, 급하게, 강렬하게 부르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성령의 속성이란 얘기입니다. 성령은 바람 같은 급한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급한 바람 같은. 왜냐하면 이 성령이 여기 요 바람이 푸뉴마거든요. 근데 성령이 푸뉴마예요. 푸뉴마.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어 루아흐도 마찬가지고 푸뉴마도 마찬가지고 성령의 속성이요. 성령이 비둘기 같은 속성이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루아흐와 이 푸뉴마라는 이 헬라어, 이 히브리어 이 단어 자체에 바람이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성령이란 이 단어는 바람이라는 이것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바람 같은 속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할 때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소리가 들렸어요. 저희가 어렸을 때요, 부흥 강사님들 가운데 좀 이렇게 좀 성숙하지 않은 부흥 강사님들은,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 이렇게 충만하고 이렇지 않은 분들은 흉내를 내냐고 막 통성기도 합심기도 시켜놓고 주여 삼창 시켜놓고 막 할 때 막 이 강사분이 그러니까 이 마이크를 가지고 막 이렇게 바람 소리를 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 이렇게 막 소리를 냈는데 이건 아니죠. 이게 성령이 내셔야죠. 사람이 입으로 낸 소리가 아니고. 근데 이분들은 뭔가 이렇게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건 아신 거죠.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성령은 바람 같은 속성이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거듭날 때,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그러니까 성령 세례와 성령 이렇게 중생은 이게 거듭남이죠.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남은 그러니까 정관 목사님이 좀 얘기하시죠. 앞으로 우리가 배울 거지만은 성령으로 거듭남이요 중생이죠. 성령으로 거듭남이 요한복음 3장이죠. 성령으로 거듭남. 그리고 이제 성령 세례가 있는데요. 성령 세례 행전이야 1, 2장.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뭐 총신도 그렇고요. 뭐 신학교도 거의 다요. 미국의 켈빈이나 웨스트민스터 다. 제가 이렇게 성령론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나면 중생하면 성령 세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얘기죠. 더 이상 그냥 저절로 성령 세례는 그냥 초대교회가 한번 받았으면 거기에 그냥 동참하는 거로 끝난다는 얘기예요. 다시 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성령 세례는 단회적으로 오순절날 구속사 완성되면서 끝나버렸다는, 이거를 구속사에 포함시켜 버려가지고요. 성령 세례 더 이상 받을 필요가 없다고. 중생만 하면 성령 거듭나면 됐지. 거듭나면 됐지. 성령 세례 더 이상 받을 필요 없다는. 그렇게 해서 성경을 심각하게 좀 이렇게 잘못 해석하는 것을 통하여 오늘날 세계 교회들이요, 교회들이 전부 이렇게 무기력해지고 침체에 빠지게 되었는데, 어쨌든 성령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앞으로 강의를 우리가 함께 듣게 될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 가운데 이거는 이제 구원받는 거고요. 구원받습니다. 이거 물세례예요, 물세례. 물세례로 받는데, 이제 중생하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죠. 구원받았는데 예수님의 보혈로. 요거는 받고요. 성령 세례는 이거는 예수님의 증인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렇죠. 너희가 이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죠.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성령의 불세례인데요. 불세례인데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고요. 근데 여기 일단은 성령으로 거듭남은 이거는 바람 같은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했어도 자기가 중생했는지를 어떤 구원파 이단이 당신 몇 월 몇 시에 거듭났냐고, 당신 몇 월 몇 시에 구원받았냐고 물으면은 글쎄요, 난 구원 받은 것 같긴 한데 몇 월 몇 시에 며칠 몇 시에 잘 모르겠습니다. 바람, 그러니까 성령은 바람과 같아 가지고요. 중생케 하시는 성령은 요한복음 3장 말씀처럼 바람과 같아서 바람이 불어오지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도 다 그와 같으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거듭남, 이거는 그러니까 물론 성령의 역사, 바람을 느끼듯이 느낄 수는 있는데 바람 같기 때문에 잘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은 성령 세례는 불같은 성령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지만은 불러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성령 세례는 상당히 강렬해요. 그래서 이렇게 성령으로 중생한 사람들은 좀 이렇게 그러니까 내 신앙생활 가운데 더 강렬한 역사는, 그러니까 복음서의 제자들 성령으로 거듭났지만은 그들은 이렇게 신앙생활이 밋밋하잖아요. 하지만은 오순절에 성령세를 경험한 제자들은 이 성령세는 강렬하거든요. 성령세는 막 방언이 터지고요, 막 예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막 신유의 병 고친 역사들이 막 일어나고, 복음을 전하면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되고요, 막 이런 역사들이 막 강렬하게 일어나거든요. 이게 당연히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 증인되는 사역을 위한 것이니까 불같은 성령이
성령 세례로 임하거든요. 근데 바람 같은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는 거듭나고도 이렇게 시원찮아요. 뭐 강렬한 그런 체험이 없고요. 그래서 물 세례 받고 그렇지만은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면서요. 내주하면서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넌 하나님의 자녀야 이렇게 증언하시지만은 증언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걸 알 수 있지만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오순절에 120명의 성도들이 강림하실 때도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다는 얘기. 그러니까 성령은 바람 같은 성령이시라는.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은 사모하며 간구하는 심령들 위에 바람같이 임하신다는. 초대교회 같이 전심으로 기도하자.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파워포인트 뒤로 가볼까요? 그 다음에 불같은 성령이 불같은 성령. 성령은 바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불같은 속성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오순절에 초대교회 성령 임하실 때 성령 마치 불의 혀가, 그래서 영어로 하면 tongues of fire입니다. 이렇게 장작불을 피우든지 뭐 석탄불을 피우든지 불이 이렇게 불꽃이 있잖아요. 불꽃이. 근데 그런 불꽃, 그걸 불의 혀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갈라진 모습이 하나하나 각 사람 위에 임하여 머물렀다는. 사도행전 2장 3절 한번 볼까요? 2장 2절부터 다시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거기, 그거 올려주세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러니까 불의 혀같이 불꽃 요게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우리 파워포인트 이게 맨 첫 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거기에 그림 하나가 있는데요. 봤었지만은 맨 앞에 거. 그거. 이게 비둘기 같은 성령인데요. 거기에 각 사람이요 120명의 성도들에게 그게 불의 혀가 이게 하나씩이요. 요런 모습이에요. 뭐 똑같진 않아도 요런 모습으로 불꽃이 이렇게 하나하나 각 사람 위에 이게 성령의 성령. 성령이 예수님께는 비둘기 같은 모양으로 형상으로 예수님께 임하셨는데 이 성령이 오순절날은 소리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났고요. 이건 귀에 들린 거고 눈으로 보인 거는 이렇게 불의 혀처럼 불꽃들 한 덩어리들이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이 위에 시각적인 눈에 보인 겁니다. 성령의 속성을 가리키죠. 성령의 속성입니다. 불처럼 이것이 초대 교회에 임했던 겁니다. 파워포인트를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불의 혀처럼 이렇게 불꽃 이렇게 덩어리 불꽃으로 임한 것처럼 성령의 속성을 가리키는 거죠.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다는 말씀은 12절에 그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인데요.
자기 타작 마당을 정케하신다는 말씀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이렇게 세례 요한의 외침이죠.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나는 물로 세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성령과 불로, 이 불세례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로서 역사하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고 중생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구원은 받아야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사역을 능력 있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불로서 역사하시는 불같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만, 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받아야 되는. 근데 이 불로, 불같이 역사하시는 성령 세례는 뭘 의미하냐? 12절과 연결시켜야 된다는 얘기죠.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타작마당 하면은 최후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심판을 가리켜요. 성경에서 타작한다고 하면은 이제 곡식을, 이제 뭐 밭을 고르고 이제 씨앗을 뿌리고 이제 거름을 주고 자라서 이제 곡식을 거둬들이는 거는 최후의 심판 날 때죠. 알곡은 곡간에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그래서 곡간은, 알곡이 들어간 곡간은 천국이고요. 그쵸? 꺼지지 않는 불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렇게 불로 그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 성령, 불같이 역사하신 성령은 심판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과.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염두에 두고요. 파워포인트 다시 한번 가보죠. 성령은 성도들의 죄를 씻고 정결케 하는 심판의 영과 소멸하는 영이시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불같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권능을 받게도 하지만은, 또 불같은 성령은 우리의 죄악을 씻어내고요. 사실 우리가 정결하게 되어야만 우리는 권능을 제대로 받고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동일한 맥락이기도 하지만은, 성령은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이시란 얘기입니다. 이사야서 4장 4절. 이사야서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영을 4장 4절 보면, 이는 주께서 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그러니까 심판하는 영, 소멸하는 영은 누굴까요? 성령이세요. 불같은 성령입니다. 불처럼 역사하는 이 성령, 모든 그런 더러운 죄악을 불로서 태워버리시는, 심판하신, 소멸한다는 얘기는 불로 태워버린다는 뜻이거든요. 불같은 성령의 속성을 가리키는 거죠. 소멸하는 영으로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씻으시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불로 태워버리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소멸시켜버리는 그런 성령의, 불같은 성령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래서 모든 죄악을 정화시키고 심판하는 불이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신명기 4장 24절. 신명기 4장 24절. 신명기 4장 24절. 24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오. 소멸하는 불은 그냥 불을 태워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죄악을, 우상숭배하고 하는 모든 죄악을 태워버리는 불이, 불같은 분이시란 얘기입니다. 소멸하는 불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죄악을 범하는 사람들을 불처럼 태워버리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신약 성경에서도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동일한 말씀하고 계신데요. 히브리서 12장 29절. 히브리서 12장 29절. 여기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불같이 역사하신, 이렇게 소멸한 불로 역사하시는 바로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란 얘기예요. 성령 하나님. 그래서 파워포인트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불같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인데, 이 성령의 불로 정화되고 거룩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은 우리의 죄악을 불태워버려요. 불태워버려요. 그래서 이 성령의 불을 이렇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모든 그런 우리의 우상 숭배, 교만, 모든 더러운 것들이 성령의 불로서 이렇게 성령의 소멸시키는 그런 불로서, 심판의 불로서 깨끗하게 정화되고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데, 이것을 sanctification입니다. 성령의 성화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일컫는데요. 여러분이 성령을 이렇게 불같은 성령을 받았으면요, 여러분의 삶이 그러니까 정말 정화되는, 정결하게 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만 한다는 얘기예요. 성령은 불같은 속성이 있습니다. 파워포인트 다음 거요. 생수의 강 같은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에 어느 해 초막절 끝날에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성경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생수의 강은 곧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복음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에, 이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7월 유대력으로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7월 15일 날 시작이 돼서 22일 날 끝나는데요. 7월 22일 끝날, 곧 큰 날에, 여덟 번째 날인데 가장 큰 날입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배에서, 우리 존재 근원에서, 사실은 우리 정광훈 목사님의 말씀표를 보면 우리의 영에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지성소에서요, 우리 정광훈 목사님 3분설을 말씀하시죠. 3분설. 맨 가운데 영이 있고요. 영이 있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지성소예요. 여기에서 이 여기 우리의 영에서 머무셔요. 그 밖에 혼이 있죠. 혼. 마음이죠. 마음. 지정이가 속한 이 혼. 그리고 밖에 육이 있습니다. 육, 우리 몸덩어리. 혼이, 그러니까 영이 지성소고 하나님 머무시는, 거기에서 우리의 영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요. 성령이 거기에 머무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우리 혼, 마음은 성소고요. 그리고 우리의 몸은 이제 성전의 뜰에서, 나를 믿는 자는 이제 우리의 영이 죽었다 살아났고요. 영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서, 그 배에서, 우리 존재 근원인 영에서 생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께서 37절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외쳐 이르시되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근데 이 생수의 강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고요. 성령은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은 성령의 네 번째 속성입니다. 생수의 강 같은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을 마셔야 돼요. 이게 마셔야 된다는 성경 구절 이따 찾아보기로 하고요. 에스겔서 36장 25절 겔 36장 25절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무엇으로요? 맑은 물로. 근데 맑은 물이 뭘까?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우물에서 물 떠다가 씻어 주실까요? 그거 씻어 주시면 우리의 얼굴은 손은 씻어 주실 수 있겠지만은 정말 죄악으로부터 우상 숭배 죄악은 씻지 못하죠. 이 맑은 물은 이게 그냥 진짜 이런 물이 아니라 성령이에요. 성령. 이 맑은 물은 성령을 부어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성령을 내가 부어서 생수의 강물인 성령을 너에게 부어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죄악을 씻어주겠다. 그래서 26절에 그래서 이 맑은 물이 무엇인지 그래서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렇죠. 부어서 머물게 함. 그러니까 새 영을 이게 성령이에요. 27절에 또 내 신을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 속에 머물게 해서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렇게 해서 이 성령은 맑은 물 25절에 맑은 물 그리고 이렇게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38절에 생수의 강 그 배에서 하나님 머무시는 그 보좌에서 영에 머무시는 그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데 성령이 흘러나리라고 그것을 와서 마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파워포인트 다시 가볼까요? 그러니까 생수의 강 같은 성령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성령은 비둘기 같으신 성령 그리고요 바람 같은 성령 그리고요 불 같은 성령 그리고 생수의 강 같은 성령 성령은 생수의 강 같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최후의 심판 이후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성전이 되시고 등불이 되세요.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성령은 어떤 역할을 하실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한번 보죠. 요한계시록의 21장 22절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이심이라.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에는 성전을 따로 짓질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세요. 그리고 23절에 해도 없고 달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어린 양이 그 등이 해와 달의 역할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하세요. 근데 새 예루살렘에 성령이 안 보여요. 여기에 하나님과 어린 양은 나오는데요. 그럼 성령은 새 예루살렘에서 그런 모습을 감추시나 무엇일까 그런 얘기인데요. 성령은 사실은 생수의 강으로 22장 1절
22장 좀 내려가셔서 그냥 해도 돼요. 22장 1절. 또 저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여기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7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7장 3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생수의 강이 배에서 흘러나리라고 하셨는데 배가 어딘가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지성소죠. 생명수 강이 흘러나는데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지성소죠. 여기서 흘러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에 보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니 이는 나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생수의 강은 성령이세요. 성령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새 예루살렘에는 성령은 어디 계시지? 하나님과 어린 양은 계신데 생수의 강이 성령이란 얘기입니다. 근데 22장 17절에 보면 이제 끝부분에 가보면 쭉 내려가셔서요. 17절에 보면 드디어 성령이 등장하시죠. 새 예루살렘에는 당연하죠.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계시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긴데 이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세요? 생명수 강의 역할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이것은 요한복음 7장과 함께 맞물려서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에스겔서 47장 1절부터 47장 1절부터 47장 1절. 그가 천사가 나를 에스겔을 데리고 전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선의 성전의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성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래서 이제 성전의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서 하나의 생수의 강이 흘러내려요. 똑같죠. 이게 장차 새 예루살렘 생명수 강에 대한 그런 말씀인데 12절로 가보죠. 12절로. 시간이 없으니까 12절로. 12절에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그치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린 이 생명수 강에는 온갖 과실이 맺히는데요. 그 이유는 그 물이 이 생명수 강이 성소로 말미암아 하나님 계신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거기에서 흘러나옴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것처럼 생명수 강이 흘러나오는데 어디서부터 흘러나와요?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하나님 계신 성전의 보좌, 성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것이 바로 생수의 강이에요. 에스겔서 47장에도 그렇고요. 요한계시록 22장에도 그렇고요. 근데 이 생수의 강이 바로 성령이시라고 요한복음 7장 39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파워포인트를 다시 한번 가보죠. 그래서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경은 성령을 말씀하실 때 부어준다는 표현을 자주 사용해요. 성경 구절 제가 많이 좀 적어놨는데요. 지금 시간상 그러니까 생수의 강이니까 강물 같은 성령, 마실 수 있는 성령. 그러니까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말씀을 참 많이 하고 계시죠. 구약 성경에서 한번 이사야서 32장 15절. 이사야서 32장 15절. 이사야서 32장 15절. 그래서 부어주신다는, 필경은 위에서부터 하늘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이렇게 부어주신다는
그런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을 말씀한 거죠.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요. 사도행전 2장 17절 행 2장 17절 2장 17절 요엘서 2장 인용한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어떻게 한다고요? 부어주어요. 부어주어요. 18절에도요. 그때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정과 여정에게 부어주리니 부어주신다고. 그러니까 이게 물처럼 기름처럼 부어주신다는 거죠. 부어준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계시죠. 뭐 사도행전에 여러 군데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특별히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늘 성령을 마시면서 살아야 돼요. 마시면서. 고린도전서 12장 13절 고전 12장 13절 12장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아시겠죠? 생수의 강 같은 성령에 잠겨서 한 몸이 되었고, 그러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성령 세례는 성령의 생수의 강에 잠긴 겁니다. 잠겼다가 나오는 거예요. 세례가 밥티조가 잠기는 걸 가리키니까요. 잠겼다가 이렇게. 그쵸? 성령의 생수의 강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게 마신다는 게 물을 마시듯이 제가 이렇게 물을 마시듯이 성령을 마신다는 얘기가 뭐예요? 성령이 생명의 물이란 얘기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 예수께서 명절 초막절 끝날 곧 큰 날에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하셨는데 뭘 마셔요? 성령을 마시란 얘기죠. 생수의 강입니다. 생수의 강인 성령을 마시라. 그렇게 성령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파워포인트로 다시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초대교회 이른비로 성령을 부어주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추수를 위해 이른비는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의 역사 2000년을 쭉 한 추수의 한 기간으로 본다면 오순절날 초대교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이른비고요. 이제 마지막 추수를 위해서 이제 곡식들이 이제 알맹이가 이제 충실해지고 하는 마지막 추수를 위해 부어주신 비를 늦은 비라고 하는데요. 늦은 비로 성령을 성령 부어주시도록 함께 기도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거대한 그런 추수가 이루어질 텐데요. 초대교회 이른비로 성령 부어주신 것처럼 이제 초대교회 이른비로 부어주신 성령보다 더 충만한 성령을 마지막 때에 부어주셔서 죄인들이 회개하고요. 모든 말씀 사역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이렇게 무수한 많은 죄인들을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그런 늦은 비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성경의 호세아서 6장 3절 호세아 6장 3절 6장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늦은 비, 이게 늦은 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신약 성경 야고보서 5장 7절. 야고보서 5장 7절. 우리가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이제 예수님 재림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데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를 기다리고 늦은 비를 기다려요. 농부가 이제 이렇게 이제 논과 밭을 이제 갈아엎고 이제 씨앗을 뿌리고 할 때 주신 비가 이른 비예요. 그리고 추수하기 전에 이제 곡식들이 비가 안 오면 죽정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가 이제 오면 이제 이 곡식들이 이렇게 알곡으로 이렇게 충실한 알곡들로 이제 연글게 되죠. 이 늦은 비입니다. 이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이른 비를 초대교회의 성령 강림으로 한다면 지금 이제 늦은 비가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와야 되는데요.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사모하며 이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며 기다려야 할 줄 압니다. 여기 8절에 보면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예수님 오실 때가 많이 다가왔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파워포인트로요. 생수의 강 같은 성령, 생수의 강 같은 성령. 그래서 성령은 이렇게 생수의 강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 우리는 이 성령을 마셔야 되고요. 이 성령을 부어 주실 때 우리가 충만한 결실을 추수를 거두드릴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권능의 성령입니다. 권능의 성령. 제가 좀 이렇게 말도 느리고 좀 느린데 요거까지 마치고 종강을 하려고 이제 마지막이에요. 근데 시간이 많지 않네요. 이제 그렇지만 이게 마지막이에요. 성령의 속성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겁니다. 정말 빼놓을 수 없는 건데 비둘기 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 생수의 강 같은 성령. 근데 이거 빼놓으면 안 돼요. 권능의 성령입니다. 성령은 권능이 있으신 분이에요. 이게 성령의 속성 가운데 빠질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권능의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아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듀나미스죠. 헬라어로 듀나미스입니다.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제자들이 하루에 3,000명 구원하고 이 베드로가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서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설교를 했더니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언했더니 그날에 3,000명이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요 세례를 받았는데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3,000명을 구원했는데요. 그리고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행했는데 제자들 자신의 능력일까요? 아니에요. 성령 세례를 임한 성령의 권능이었다는 얘기예요. 왜 사도행전 1장 8절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왜 오늘날 목사님들이 이렇게 무기력할까요? 성령을 권능의 성령이에요.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그렇죠? 오늘날 왜 목사님들 설교가 이렇게 힘이 없을까요? 성도님들도 다 졸고 앉아 있고 설교 하나마나 그러니까 아무 변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죽은 영은 계속 죽어 있고 병든 영은 계속 병들어 있고 정말 아무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왜 그럴까요? 권능의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권능의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권능이 없잖아요. 선교사님들 얘기들도 선교사님 입을 통해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최근의 일이에요. 저희 교회가 파송했던 선교사님이 한국에 나왔다가 저를 만나서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가 하는 선교 지역에 선교사님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소수 빼고는 전부 정말 강하게 얘기하면 가짜 선교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교회 후원이나 받고요. 그리고 그냥 좋은 집에서 잘 살고 잘 먹으면 사는데 그냥 이렇게 현지인 교회 목사님에게 자기의 후원비 가운데 조금 떼어서요.
조금 부스러기 조금 떼어서 주고요. 그리고 거기선 큰 돈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뭐 단기 선교팀 오면 다 자기 선교지로 자기가 다 하는 것처럼 다 소개하고 뭐 그렇게 하는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많다는 얘기예요. 너무나 많다는 얘기. 왜 그렇게 권능이 없어요? 그렇죠. 자신도 없고 복음 전에도 뭐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정말 병자들이 치유를 받고 귀신들이 쫓겨가고요.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어 가지고 뭐 3,000명이 아니더라도 하루에 뭐 1명이라도 2명이라도 10명이라도 30명이라도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들이 일어나면 거기에 사마리아 성처럼요. 기쁨이 있고요.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요. 빌립은 집사님인데도요. 왜 그래요? 집사님인 빌립이 복음을 전하는데 거기에 막 역사들이 이적들이 일어나고 병자들이 막 일어나고요. 막 귀신들이 쫓겨가고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고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게 되고 심지어는 마술사 시몬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는데 집사님이 하는데도 왜 목사님들이 하는데 역사가 안 일어날까요? 빌립과 무기력한 목사님들의 차이는 성령입니다. 성령, 권능의 성령이 임해야, 권능의 성령이 임해야. 근데 오늘날 이게 성령 세례를 무시하니까 오늘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 세례 받을 필요 없다고. 앞으로 이제 가을 학기에 제가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성령의 속성은 권능이에요. 권능의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권능이 없어요. 설교에 힘이 없어요. 뭐 지적인 설교, 뭐 문학적인 설교, 뭐 이런 설교 가지고 그쵸? 택도 없죠. 파워포인트요. 신약 성경은 성령을 말할 때 반복적으로 능력을 언급합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렇죠. 누가복음 4장 14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 여기까지만 하고 이게 마쳐야 될 것 같은데요. 누가복음 4장 14절.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령의 권능으로 그러니까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 성육신 하셔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잖아요. 오래 걸으면 수가성의 우물가에 털썩 주저앉으신 것처럼 예수님도 피곤하시고요. 그렇죠? 예수님도 시장에서 배가 고프셔가지고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시다가 무화과 나무를 드시다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으시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배도 고프시고 그런 예수님입니다. 정말 이렇게 눈물도 흘리시고 또 채찍에 맞고 못에 박혀 피 흘려서 죽으셔야 하는 그런 몸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능력 있게 역사를 하셨을까? 성령의 권능으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예수님도 성령의 권능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면 오늘날 목사님들이 성령의 권능으로 목회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설교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사역들 하셔야지. 하나님의 아들도 성령의 권능으로 하셨는데 당신들이 뭔데? 당신들의 힘으로 하려고요. 그러니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우리 강의 들으시는 우리 목사님들, 목사님들도 그렇고요, 저도 그렇고요. 동일합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무기력한 존재에 불과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데요. 성령의 권능으로 공생의 사역을 하셨다면 한번 성경 한 구절만 그냥 생각나서 시간이 다 됐는데 한 구절만 찾아보죠. 마태복음 12장 28절
12장 갑자기 제가 생각이 나서요. 12장 28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독특한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여기 보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신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이게 권능의 성령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하물며 우리가 성령을 힘입지 않고서는 어떻게 귀신을 쫓아내고 어떻게 병을 고치고 어떻게 설교를 하겠냐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권능의 성령을 힘입어서 주님의 사역을 해야 되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좀 강조해서 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성령님 더욱 의지하는 저희들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 해 동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9월 초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동안에 주님 은혜 가운데 잘 지내시고요. 감사합니다.